할렐루야. 사랑하는 영락성도 여러분, 화목한 구역 모임에 오신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화목한 구역 모임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귀한 시간을 갖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또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그 소망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12주 군가 절망 중에 구원을 보라 라는 제목의 군가로 가지고 함께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52페이지 구역군가 예배 가이드부터 함께 살펴봅니다. 깊은 절망으로 근심 중일지라도 간절히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누리는 은혜의 성도가 됩시다. 근심을 만나게 되면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에 다 절망을 하게 됩니다. 삶 가운데 어려운 문제를 만나게 되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아무리 노력하지만 해결되지 않는 문제 때문에 우리는 절망과 낙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우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나아가면은 하나님 반드시 우리가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살펴볼까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7편 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107편 4절에서부터 20절.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책 함께 여러분 찾아서 함께 봉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4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그들이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들 안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심이로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에 그들이 그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엇검맨 줄을 끊으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향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농문을 깨뜨리며 쇠빗장을 꺾으심이었도다. 미련한 자들은 그들의 죄악길을 따르고 그들의 악을 범하였기에 고난을 받아 그들은 그들의 모든 음식물을 싫어하게 되어 사망의 문에 이르렀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말씀의 20절 말씀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말씀은 누구일까요? 말씀을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 보내심을 받은 말씀,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우리를 승리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절망 중에 구원을 보라 공가를 말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내용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의 인생은 좋은 날보다 어려운 날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인생은 절망의 감옥에 갇혀 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하나의 문제가 사라지게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찾아올 때가 있고 또 다른 절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반복적인 절망의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의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합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겸손한 마음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인간의 한계성, 소유의 한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만을 소망해야 한다고 본문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한계를 깨달을 때에 비로소 성숙하게 됩니다.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점점 그 배움과 학습이 깊어지게 되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다. 이 깊은 단계에 올라간 사람일수록 이 벼가 고개를 숙이듯이 겸손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죠. 우리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힘과 용기와 담대함과 믿음이 커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돼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절망 중에서 첫 번째 어떻게 해야 구원을 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 모으셨도다. 절망을 극복하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으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있죠. 에베소 4장 2절부터 7절까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영원한 본향은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요, 속을 썩이는 일도 만날 때가 있어요. 환경이 힘들 때도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는 반드시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절대로 낙심하지 않습니다. 시편 43장 5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자, 두 번째는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107편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이에 그들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13절도 말하고 있죠. 그들의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의 얽검엔 줄을 끊으셨도다. 위기를 만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르짖어야 됩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살려달라 살려달라 소리 질러야 사람들이 듣고서 살려내는 겁니다. 물속에 빠진 사람이요 수영도 하지 못합니다. 자, 물이 이 턱끝까지 찾아 올라오게 됩니다.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요 죽지요. 소리 지르면서 계속 바둥바둥하면서 사람 살려 불길이 임할 때도 불이 났을 때도 사람 살려라 외쳐야지 살아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 부르짖어야 돼요.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됩니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셔요. 절망을 주는 것은 마귀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마귀는 떠나가게 됩니다. 절망 중에 우리의 입을 다물게 하고 절망 중에 자꾸 내가 낙심에 빠지게 하는 것, 기도해야 될 그 순간에 기도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 마귀의 방법이에요. 그러나 우린 절망 중에 부르짖을 때에 마귀가 떠나갑니다. 절망을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부르짖어 승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공가를 보세요.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손을 불끈 쥐고 오른손을.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십니다.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요. 더 크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회복해 하십니다. 좋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포기하지 않는 사람에게 따라합시다. 최고의 은총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렇죠. 온 세상이 다 낙심하고 절망해도 하나님은 소망을 주셔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을 믿는 사람의 힘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잘못된 것을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으며 공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한 성도가 기도를 하다가 하늘나라로 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곳에 사탄이 하나님께 따져 묻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천국에 온 사람들 중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도 있는데 그들을 용서해 주셔 천국에 하셨으면서 저는 딱 한 번 잘못한 것밖에 없는데 저는 용서해 주지 않으십니까?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사탄아, 내가 언제 나에게 용서해달라고 한 적이 있느냐? 회개한 적이 있느냐? 이 사람들이 멸망당하는 것은 죄가 많아서 멸망당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멸망당한다. 이게 되게 중요한 말입니다. 죄가 많아서 멸망당하는 게 아닙니다. 죄가 많다면은 이 중에 죄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죄를 회개하지 않는 것이 멸망의 이유예요.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회개할 때의 문제는 해결되고 인생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통을 주어 그들의 마음을 겸손하게 하셨으니 그들이 엎드려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고요만 했노라 말하라. 자, 사람들이 나를 낮추면요, 나를 우습게 보면은 불만이 있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데 우습게 보냐고.
아, 내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인데 당신은 나보다 얼마나 뛰어났길래 나에게 이렇게 함부로 대하냐고 그렇게 하지 말래요.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스스로 말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내가 겸손해지면 누가 우리를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너희를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아멘. 자,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구원하시되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사도 바울이 자신과 함께 배에서 풍랑을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자, 풍랑을 만났을 때 정말로 배에 탄 276명의 사람들 한 명도 죽지 않고 이 사도 바울의 고백대로 육지에서 다 살아나게 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너희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총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찬송하며 여러분 어떤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승리하고 이겨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빈칸에 안 맞는 단어가 무엇일까요?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도다.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 말해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나눔과 적용입니다. 깊은 절망으로 근심했었을 때가 있다면 언제입니까? 여러분, 내 근심이 왜 찾아왔을까? 오늘 말씀을 비춰보면은 교만했기 때문에 근심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이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을 때도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킬 때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절망의 상황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눔과 적용입니다. 깊은 절망으로 근심했던 때가 있다면 언제일까요? 우리는 삶 가운데 이런 절망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비춰보게 되면은 죄 때문에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서 절망이 찾아올 때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연단을 주시기 위해서 더 높은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연단 가운데 시련 가운데 몰아가실 때도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낙심이 찾아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을 수가 있을까요? 오늘은 네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두 번째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세 번째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네 번째 하나님 말씀 앞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부르짖음을 통해 베푸신 은혜나 소망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의지하고 나갔을 때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역사하시고 내 마음을 위로하셨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을 함께 또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새롭게 깨닫게 되거나 받은 은혜를 나누어 봅시다. 화목한 구역 모임 공과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구역장분들, 구역원들 함께 이 영상을 나누면서 그냥 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도 고백하고 같이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또 가능하면은 이제는 같이 모여서 구역 예배가 점차 회복되고 있는데 함께 은혜 나누는 또 화목한 구역 모임 공과 영상 언제까지 영상이 제공될지 모릅니다. 이제는 우리가 모여야 될 때예요. 함께 말씀을 나누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 가운데 오늘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에게 때마다 시마다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 의지하게 해주시고 또 혹시 우리 안에 죄악의 모습 회개해야 될 내용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며 주의 말씀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어떠한 절망을 만나든지 간에 다 승리하고 이겨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